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마치고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택하심을 받은 자, 2절에 나와 있죠. 택하심을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를 넓게 얘기하면 교회고, 교회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처음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됐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기록됐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전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많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를 서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절에 제일 끝에 보니까 교회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죠.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나그네인 걸 인정하십니까? 물론 그 나그네라는 것은 그 최희진 씨 그 나그네하고는 달라요. 최희진 씨는 반쪽만 얘기해서 반쪽.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기억하시죠? 최희진 씨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여기 보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최혜준 씨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노래, 이 허무주의, 그 알지 못해서 이 최혜준 씨가 서울대 철학을 까러 나왔잖아요. 철학을 전공했는데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우리 분명히 알아요.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우리가 떠돌다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구름처럼 떠돌다가 가는 게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돌다 가는 게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가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그네, 순례길.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있잖아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필그림이 뭐예요? 순례자란 말이에요. 순례자의 여정. 그 순례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장망성, 장망성하는 게 뭐예요? 장차 망할 성, 이 세상. 이 장차 무너질 이 세상을 떠나서 뭐예요? 하늘의 순례자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상 순례자예요, 순례자.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본향 찾는 나그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을 목표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르단 말이죠. 다른 소속이에요. 다른 목적과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 여기 보면 1절에 여러 지명이 나오죠.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은 이 지방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죠. 그 바울이 선교여행지를 선교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다 가보실 거예요. 갑바도기아 같은 데 보면은 기암 괴석으로 그 바위산 그 속에 거기다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히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그 흩어진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정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정말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렇게만 이 세상에 목이 메어서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때 편지를 쓸 때가 한 64년경, AD 64년경으로 학자들도 있고 그 후에 썼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D 64, 5년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울 사도가 AD 62년에 순교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해에 이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초기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잖아요.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나게 핍박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최고조가 누구죠?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불질러서 일으켰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그때 네로 황제 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교회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엄청난 환난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는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한번 5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이 짧은 순례길에서 잠깐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적절한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적실성, 렐러번스, 아주 적실성이 있어요. 아주 적절하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분들, 우리 교회 젊은 직장생활 분들, 직장에서도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과정들을 통과했어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압박과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격려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은혜 속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 앞에 야고보 사도 보면은 야고보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가 서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누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한편은 뭐예요? 세상을 똑같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을 의지해.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품어보려는 이 두 마음을 품은 교회, 두 마음을 품은 성도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가진 교회가, 두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여행지로 잠시 거주하는 그러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2장 1절. 베드로서 2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이 순례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과 더불어 취하며 사는 것, 결코 이 순례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말이죠. 왜곡시켜 가지고 너무나 이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현세적인 축복.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60년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우리가 보릿고개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원히 잘 된까지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하고 삼박자 축복을 받으시고 손댈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사중 축복 오중의 복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맞닥뜨려서 이 상황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 순전하지 않은 복음, 이것이 한국교회를 덮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이 가을이 오면 여름의 홍수도 끝날 겁니다. 잘 견뎌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도 준비해야죠.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교회가 짐을 싸야 돼요. 짐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짐을 좀 간단하게 싸세요.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죠. 미니멀리즘, 최소주의. 순례자는 복장을 간편하게 해요. 순례자가 뭐 하일 신고 말이죠. 정장을 하고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뭐 이렇게 갑니까? 단순하게 하는 게 단순한 삶. 두 마음을 접고 오직 주님께 전심으로 향하고, 바로 베드로전서가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이 소망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소망, 현재 살아있는 소망,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게 뭔가요? 여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 앞에 3절에는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현재. 그 소망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가잖아요. 썩잖아. 썩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썩지 않은 소망, 더럽지 않은 소망, 다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권사님이 30년 전에는 참 아름다웠는데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쇠하잖아요. 늙고 쇠하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지.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신적인 충만한 세계, 그걸 상상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신적 충만한 세계로 그 산소망이 있다는 산소망.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산소망이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베드로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냐면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십자가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참 신앙 고백을 잘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죽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다. 참으로 너는 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앞에 앞장서 가지고 말이죠, 거칠게 예수님을 밀어붙여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주님을 거칠게 막아섰어요.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띠뛰고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베드로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와서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리고 네 팔을 벌리게 될 거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엄청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전히 그 말뜻을 몰라요. 말뜻을 몰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보고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너는 그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십자가 뭔지 몰랐어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모윤숙이라는 시인을 잘 알 겁니다. 이 모윤숙 들어보셨죠? 이분은 아마도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애국 시인이면서도 모순적으로 친일 시인이에요. 친일 시인. 이게 애국 시인과 친일 시인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애국 시인이면서도 친일 시인이라는 이러한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윤숙이라는 시인입니다.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터지고 이 고난의 시대를 가면서 이 모윤숙 씨가 레네 에가라는 시를 썼어요. 레네 에가. 그 시대에, 그 고난의 시대, 가난한 고난의 시대, 이 젊은이들의 낭만을 대표하는 소정시로 남긴 시가 레네 에가입니다. 그 레네 에가에 보면 이런 시로 시작이 됩니다. 시몬, 이게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상반된 이미지. 예수님을 그리고 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거칠게 막아섰던 이 베드로. 이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시몬, 그대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나는 당신과 함께 낙엽이 떨어진 산길을 걷고 싶소. 시몬,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오솔길에서 낙조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곳을 다시 걷고 싶소. 이 본래 레네가로 할 때 이 렌이라는 말은 말이죠, 아프리카 숲속에서 홀로 외롭게 슬피 우는 새가 렌이라요. 그 새 이름이 렌이래요.
그 세 이름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본명이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다시 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 시몬 베드로가 바로 레네 에가의 주인공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한편으로는 박수를 받는 굴곡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였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가진 십자기를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 그의 일생을 통해서 슬픔의 애가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함께 남겼던 사람, 참 모순적인 사람, 상반된 이미지를 가졌던 사람,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가야바 제사장집에 끌려갔을 때 뒤에서 멀찍이 쫓아왔어요. 멀찍이. 그런데 그 집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가야바는 집은 어디 있냐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다보면 남동쪽에 거기 보면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물이 흐르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 골짜기는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불태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쪽 쪽을 버리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1930년대에 거기에 베드로를 기념해서 베드로의 통곡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를 세웠어요. 가야바 집들에서 예수님을 추운 아침 새벽에 말이죠, 그 모닥불을 쬐고 그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예요. 거기다가 1930년대에 베드로 통곡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라틴어로 갈리칸투 교회라고 그래요. 갈리칸투. 갈리칸투라는 말은 뭐냐면 닭의 울음소리라는 뜻이에요. 닭의 울음소리. 그러니까 닭의 울음소리 교회. 이 교회를 보면, 그 교회당을 보면 교회당 이제 제일 꼭대기에 돔이 크게 돔이 있어. 높이 돔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 위에 닭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닭의 형상.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닭의 울음교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결국은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와서 내게 띠띠우고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리시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를 알았구나. 십자가를 이해했구나.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예요. 베드로 전서는 십자가의 신학을 얘기해. 십자가의 신학. 베드로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이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부활의 정신, 부활의 영광, 영광의 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베드로는 누굴 따라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길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간 사람이 바울이요, 그리고 베드로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의로운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선한 양심의 길이라고 그래서 선한 양심.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또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영광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앉는다는 건, 왕이 왕좌에 앉는다는 것은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고 계세요. 오늘 5장 10절처럼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우도록 힘을 주시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뭐예요?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에 보란 듯이, 세상에 보란 듯이, 자기 카톡에다 보란 듯이 나 여기 갔다 왔어, 나 여행했어, 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과 함께 살다가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 영화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잖아. 그 청춘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여자의 일생이 Gone with the wind. 세상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한순간에. 어떻게 거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도 이제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 곳까지 다 이르기를 바랍니다.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르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결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 세상에 취해 살다가 다 함께 사라져버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한다는 게 사라져버리잖아요. 다 낡아버리고 사라지는 믿음의 결국일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통해서, 예정은 이제 우리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지키시기로 예정된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거기서 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 학자들이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가지고 아니에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너희 구원을 확실하게 지키신다. 그러니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안도를 가지셔도 돼.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를 들었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30세 이상, 20세 이상.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두 개가 모순이 돼 서로. 하나님 분명히 지키신다고 안심하라 해놓고 또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서로 모순되잖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들은 한쪽을 강조를 해버려. 한쪽을 약화시켜. 그러면 안 돼요.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면 안 돼. 두 가지를 다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안심하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교회가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교회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어요. 뭘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확실한데, 구원은 확실한데 왜 저들이 떠납니까? 왜 3분의 1이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모순되기 때문에 모순된 대로 그냥 놔둬야 돼요. 어느 한쪽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어느 한쪽을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복음이 너무나 현세적으로 되어 있는 현세적이에요. 순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비틀어졌어요. 전세적인 축복, 예수 믿고 복 받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목적이 뭐냐면, 가장 긍정적인 목적이 뭐예요? 물론 그 사람이 병원에 고통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암병에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요.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에서 고쳐주는 가장 중요한 예가 뭐예요? 우리가 7가지 기적의 책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기적은 이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비참함을 치유하지만,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책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야말로 표적. sign. sign은 뭐예요? sign has meaning. sign은 의미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게 뭐예요? 병은 악과 고난과 질병, 사단마귀가 악과 고난과 질병, 병과 죽음의 몽둥이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악과 고난과 질병, 죽음, 이 질병이란 몽둥이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단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주님이 오셨잖아요. 저들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암 고치는 그 병 고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 고침 받고도 믿음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 일에 이르지 아니하는 기적은 모두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나라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장차 오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불쌍한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택하신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나그네 된 교회, 택하신 교회는 나그네 된 교회. 그리고 세 번째 4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흩어진 교회, 택하신 교회, 나그네 된 교회, 흩어진 교회. 2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2장 1절이 아니라 2장 11절인데 그 기억나잖아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서울 남북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은 잠깐 체류하고 이 세상에 잠깐 체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아셔야지. 교회가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생각했어요. 이게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잠깐 체류하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라는 것은 이게 치명적인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지하지 않아요. 우리 현실을 도피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 도피해서 안 돼요. 현실의 금욕주의로 나가서도 안 돼요. 현실을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장차오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잠시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누릴 장차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러기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땡겨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천국을 살아요. 기쁨으로.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뀝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예배에 참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되고 헌금을 하게 되고 교회 봉사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복도 많이 받아요. 복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복도 많이 받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진짜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의 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의 비극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고난을 해석하는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를 받는 것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예수를 받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이 내용이 아니에요. 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하게 되면 전대로 가치관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생존하는 것. 그러나 생존 뛰어넘는, 생존을 뛰어넘는 더 풍요한 생존이 있어요. 더 풍요한 생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나라를 상속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가정주부가 되든지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여러분이 뭐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출장을 잠깐 보내신 거예요. 출장을 보내셔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주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롭고 평강, 샬롬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그렇게 부리면 그 직장이 정의로운 직장이 되도록, 의로운 직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의와 평강의 직장,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가 힘들어하는 그 직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서울남북교회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서울남북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정의로운 교회, 정의가 실현되는 교회, 그리고 뭐예요? 샬롬이 있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이걸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잠깐 출장 보내신 거예요.
이 출장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길 길을. 이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렇죠? 이 세상을 계속 살아보니까, 저도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뭐 소소한 기쁨도 주지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정말 잠깐 있다가 가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잠깐 체류하다 가는 세상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나라를 예배하고 계세요. 그 순례자입니다. 짐을 싸시고 짐을 간편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